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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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열어서 보다가 이런 제목의 글이 눈에 띄어서 읽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은데 이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이런 글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늘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곁에 있기에 소중함을 당연함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금방 찾을 수 있기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잊어버리곤 합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필요할 때면 무조건 나의 편이 되어주기에 가끔은 힘들고 지치고 투정을 부려도 모든 것을 받아주기에 우리는 항상 멀어지고 난 후에야 알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또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무엇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익숙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 가족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 형제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같이 일하는 또 사역하는 동역자 아니면 동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은 아니어도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익숙하니까 지나쳐 버리고 있는 그 수많은 시간들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내가 매일 만나는 또 사용하는 어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익숙함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배. 사실 이 예배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단어 아닙니까? 어떤 수많은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또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 만났습니다. 지금 어디 갔다가 오는 길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지금 예배 드리고 오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어도 뭐 인터넷 열기만 하면, 또 유튜브 열기만 하면 수많은 그 예배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고 그 예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익숙한 예배를 드리고 있니? 아니면 소중한 예배를 드리고 있니? 이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처음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작이 뭐냐면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부터 저는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그 예배를 찾으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런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소중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같이 찾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여기에 보면 사실 이런 예배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찾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 아모스 시대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2절과 23절에도 너희의 번제나 그리고 소제 이것을 내가 받지 아니한다. 너희의 노랫소리를 그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그 노랫소리 중단해라, 그만해라, 이런 말씀.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좀 뭔가 부족하고 빵 빠진 것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소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이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그 방법, 그리고 그들이 드린 그 제물, 형식, 그 예배의 요소,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또 이 시대의 많은 그런 예배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보시면서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또 제가 과거에 어릴 때 그리고 청년 때 드렸던 그런 예배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그때 예배와 지금의 예배. 사실 겉으로 볼 때는요, 지금의 그 예배가 과거에 드렸던 그 예배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뛰어납니다. 뭐 예배의 분위기도 그렇고 형식, 순서, 뭐 시설들, 뭐 음향, 뭐 음악,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조명도 마찬가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예배를 통해서도, 그 예배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자,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 때문일까? 저는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 다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이 빠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릅니다. 마치 이 내시경, 현미경 이런 마음, 이거 가지고 우리 그 내면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빠진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다른 성경 이 본문에 보면 그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무엇은 내게서 멀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은 내게서 멀어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죠? 보이지 않는 내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도 자, 예수님께서 당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무엇이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주님의 탄식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외형적인 그 예배에서는 다 갖추었지만 무엇이 빠졌다는 거죠? 마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마음. 그 한국의 그 부산 그 옆에 어떤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손연보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사역하시는데 이 교회가 처음에 한 작년 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모이는 그 어촌교회 오래전에 거기에 이제 부임하셨는데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이제 그 불신자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교회 전체가 이제 그런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2,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가 쉬워요. 이런 책인데 그 책에 실제로 있었던 그 초창기에 있었던 그 일화를 소개하는데 고추밭을 뽑힌 권사님이라는 일화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임직을 이제 받으셨는데 임직을 받으신 다음에 그 기도회에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참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권사님이 답하시기를 너무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이 권사님이 고추밭을 이제 가꾸시는데요. 이 고추밭에 온 마음을 다 쏟으시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이제 그 고추밭을 가꾸시는데 이제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얘기하셨답니다. 고추밭 때문에 권사님 너무 바쁘시다면서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고추에는 관심이 있고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가서 고추밭을 다 뽑아버려라. 고추를 뽑아버려라. 근데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추밭을 목사님이 찾아가서 우통을 벗어 던지고요. 고추를 다 뽑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뽑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후에 난리가 났겠죠. 이 권사님이 이제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큰일 났다고 내가 누구하고 원수를 졌기에 이런 일이 생기나고 막 이러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직접 이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권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떤 놈이 글쎄 제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 그 놈이 바로 접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권사님,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고 권사까지 되셨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감격한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권사님은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린다고 했는데 예수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그런 형제들, 권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권사님 심장 떨린 적이 있다면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저 권사님이 조용히 이 눈을 감으시면서 또 무릎을 꿇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추가 뭐라고? 이러시면서 그 다음 날부터 이 권사님이 막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시고요, 열심히 전도하셨는데 이 권사님 통해서 무려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 11명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고추밭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런 고추밭. 그런데 지난 목요일인가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 고추밭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좀 알게 해주셨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 고추밭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에게는 목사라는 타이틀이었어요.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목사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예배를 인도하지. 네, 맞아요, 주님. 그런데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네가 좋은 예배 인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예배를 이제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할까?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온통 제 마음은 사실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다. 나를 향한 마음. 그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느냐. 어떻게 보니까 저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무를 드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매주일 예배 참석하고 있으니까 좋은 예배자다, 아니면 훌륭한 예배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동반되지 않은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될까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좋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냥 예배에 나와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드리는 그 예배. 옛날에 이런 찬양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제가 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도 은혜가 떨어질까 봐 드리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다른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좋은 것, 우리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어떠세요? 그냥 주고 싶잖아요. 그죠? 같이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이 Father's Day인데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도 해주셨는데 우리 아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너무 애쓰셨습니다. 작년인가 그 아이들이 Father's Day라고 저에게 카드 하나를 써서 주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내용 전체는 다 생각이 나지 않지만 이 두 문장이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아빠 사랑해요, 아빠 감사해요. 조그만 카드 한 장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카드 한 장이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마음이 담긴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듯이 우리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한 그런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회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 그 아모스 2장 8절 앞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묘사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제단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죠. 제단 옆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들이 제단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들이 행한 그 악한 죄들, 전당 잡고 누구를 속이면서 취했던 이런 악한 모습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걸 오히려 깔고 무시하면서 그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무엇이 없는 거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회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금식을 하면서도 다투며 주먹으로 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금식한다는 것은 정말 이 경건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그들이 주먹으로 다른 사람들을 친다. 이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자신의 내면 약함, 이 죄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보는, 지적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그 예배 가운데는 뭐가 빠진 거예요? 회개가 빠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어린 아이의 그 눈으로 비춰진 그 당시에 그 어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예배에는 항상 있었던 것, 제가 기억할 때 무엇이 있었냐면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은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가슴을 치시면서 회개하시는 그런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 빠져나가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지키셔서 일어나시지도 못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권사님, 장로님, 그런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가 좋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아니 흉악한 너무나 큰 그런 죄가 있어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좋은 예배고, 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가 전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참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뭐 왕이라서 큰 엄청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위대한 놀라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향하여, 이 다윗을 향하여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다윗에게 저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범죄했죠. 그리고 이 우리아를 죽이는데 그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기쁨을 저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그리고 이 회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 예배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영국의 웨일즈에 엄청난 위대한 이 부흥이 휩쓸었는데 그 부흥의 첫 출발점은 무엇이었냐면 한 여인의 기도였어요. 회개하는 기도. 자기가 아는 어떤 한 자매 형제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하는, 거기에서 그 영국의 위대한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도,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죠. 1907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이 이 복음화되고 이 복음의 불꽃이 이 한반도 땅에 불타올랐는데 그 첫 발화점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한 지도자의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못났습니다.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 회개가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이 불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회개의 이 눈물이 마찬가지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그런 발화점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순종이에요. 우리 지난 5월과 6월달 거의 2달 가까이를 우리 큐티인 말씀, 어떤 본문이죠? 레위기를 계속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레위기에는요 여러 가지의 이 정결, 규례, 의식들,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또한 이 레위기에는 뭐가 있냐면 각종 제사들, 이런 제사, 이런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 레위기 속에 이런 제사의 그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 레위기의 결론은 무엇으로 끝이 나냐면 바로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순종으로 끝이 나요. 순종.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그 말씀들을 기록하시면서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순종 있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면 이 순종과 이 제사를 우위 비교하는, 어떤 것이 더 낫느냐, 이런 생각으로 우리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순종이 있을 때 그 예배가 비로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이고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것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나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 말씀의 그 명령에 먼저 순종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기도를 명하셨다면 기도하십시오. 헌신을 명하셨다면 헌신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멈춰야 되는데, 단절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단호하게 단절하고 멈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아름답게 이끌어 가야 된다,
더 발전시켜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더 아름답게 그런 것들을 가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혹은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사랑하시고, 용서하라고 했다면 용서하시는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좀 마칠까 하는데, 그 마크 에터베리라는 이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영적인 이 거인이라는 이 제목의 책인데요, 여기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글을 썼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투병하던 여성 한 분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충실히 지켰다. 나는 어느 날 그녀가 허약한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으로 걸어오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이 가사의 찬양을 부르는 동안 그녀는 야윈 양손을 위로 들어 올렸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녀는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해 들고 있었고,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나지막하게 찬양을 불렀다. 그날 예배에는 두 개의 설교가 있었다. 하나는 단상에서 내가 전하는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녀가 말이 없이 행한 설교였다. 그리고 두 설교 중에 그녀의 설교가 더 강력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저는 여기 공의와 이 정의, 이 자리에 예배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하나님,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삶을 오늘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 제가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정말 바라는 것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소중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구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우리 드린 손길, 저들의 기업과 가정,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여 또 많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헌신하며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또 무엇보다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하심이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소망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또 모든 범사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일랜드 오늘의 교회 위에, 또 이 세상 곳곳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또 모든 또 공동체,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역자들, 또 세상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